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옆에 있는데요.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간증을 먼저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아산 신복음교회의 안은별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통해 주변 목회자 사모님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목회자분들, 특히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 병을 얻어 돌아가셨더라. 그 사모님이 틈만 나면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끝에는 병에 걸리셨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린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몸살이지 않고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어릴 적부터 죽음의 위협들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은 제게 오셔서 우리 딸, 아빠가 죽으면 올 거야?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가 어떤 죽을 병에 걸리셨나? 나한테 말 못하는 병에 걸리신 건가? 진짜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과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빠져 엉엉 울곤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저였지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신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이상 내 몸을 미련하게 혹사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은 하루 이틀 1, 2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 하는 것처럼 초반에 너무 열심으로 힘을 다 빼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버금가게 지금까지 저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려고 억지로 일어나면 간이 붓는 듯한 느낌이 싫었고 그날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해서 일에 능률이 떨어져 하루를 다 망치는 것 같아 예배에 억지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날이 많아지니 전도사로서 할 말이 없는 저는 다른 논리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다. 졸린 채 비몽사몽 기도하는 것보다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100번 낫다. 이런 생각들이 달라붙어 새벽 예배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효율성이 없다 여기며 새벽 예배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은 단순히 졸리고 몸이 피곤한 것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예배를 막고 방해하는 생각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탄절 전야제 행사 때 제가 독감으로 인해 당일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독감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푹 쉬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기다리는 학생부 아이들이 있었기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이나 제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도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혼자서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고, 교회 묵상 나눔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제 몸이 우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의 삶을 움직여온 소리였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제 몸의 소리는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몸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워야지 하는 말을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화가 올라오면 때려치운다고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몸이 우상이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며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적용하기 1번.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 몸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2번. 교회 나눔을 통해 제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우상을 없애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3번. 새벽 예배와 영혼 구원을 하루의 시작과 중심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멘. 예, 박수 한번 하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에 우리 묵상 나눔할 때에 이런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같이 삶을 나누다가.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만 계실 줄 알았는데 본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를 움직였던 마음 깊은 곳에 내면의 소리가 이것이 몸의 소리였군요 하면서 알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과거의 사건이든 또 트라우마든 이런 것 때문에 거짓 신념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머리로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소리가 주장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주장하는 다른 소리들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말씀이 다스려져야 될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묵상을 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객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실질적으로 무슨 음성을 쫓아 살고 있는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의 소리를 촉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다른 소리들 내려놔라,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는 말씀, 이 시기에 반드시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소리를,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려면 빈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디베르 황제는 로마의 황제인 거예요. 두 번째 황제인데 그가 지금 많은 속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와 또 그 분봉 왕들과
또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흠모 대상이죠. 왕궁에서 살고 황제로서 높임을 받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대제사장들은 정치하고 결탁을 했어요. 로마의 총독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임도 하고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고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 대지상의 옷들은요 번쩍번쩍하고 다 흠모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서 산 왕과 황제와 대제사장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광야에서 빈 들에서 경건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 세상 사람들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며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질 못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개가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되지 않아서는 스스로 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슨 말을 따르고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빈 마음이 되었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여 반석이여 생명 되십니다 하는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우심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 내 방법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 그에게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의지할 것이 삶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를 다스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이 이것이 정말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유익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의지하고 배가 많이 부르시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진짜 복받은 자인 거예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묵상의 간증집에 나온 한 남자 집사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도 이제 집사님인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사촌 형으로부터 성폭력을 받았어요. 남자 아이가. 여러분, 참 부모님들이 잘 신경 써서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포용하고 그것이 다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촌 형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윗사람은 사람을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뢰 관계가 깨어지고 오직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나만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런 신념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랬는데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촌 형이 얼마나 잘 돌봐줬겠냐고요. 재밌게 놀고. 그런데 그 형이 자기에게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전도를 했는데 주일학교에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른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믿을 것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자기 자신을 믿고 고집을 자기 생각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시점에 돈이 좀 필요해서 주식을 손을 댔다가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옳아, 내 생각이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식을 투자하고 점점 좀 잘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많은 돈을 끌어다가 해서 다 망했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당장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서 삶도 나누고 우리 말씀, 이 묵상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오라 하고 사람들하고 담싸고 살았던 그 원인이 그 과거에, 그 어렸을 때에 성폭행을 당했던 그 사건에서 온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교회 선생님도 목사님도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 자기가 자기 삶을 이끌어가려니 힘든 상태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그 사촌형을 용서할 때에 그 안에 완전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도 연약한 자이구나, 잘 몰라서 저랬구나, 그래서 어린 나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구나 하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용서가 될 때, 그때에 완전히 악한 그런 어둠은 떠나가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말, 이런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찾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왜 넘어지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반복됐는지, 이것을 성령님의 은혜로 깊이 해서 그 과거의 사건까지 내려가서 내가 온전히 하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그것을 찾아내고 뽑아내고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묵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전사가 우리 교회 같이 온 지가 1년 반이 됐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제 삶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의 객관화가 되고 내 모습이 보여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도 안 하고 그냥 맨 처음엔 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1년 반이 되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투영하면서 매일같이 말씀하고 나를 보기 시작했더니 이제 내 안에 깊은 곳에 그 몸을 사리게 됐던 그 수많은 소리를, 그것을 신념으로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찬 전야 때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병원에서 한 5시간 있으면서 그 링거 맞고 이렇게 했대요. 저는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막 보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와라 전화를 했죠. 그런데 아멘이 잘 안 되고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기쁜 얼굴이 아닌 것들 밝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신념이 있었던 거는 저는 몰랐죠. 요번 화요일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연히 전도사가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들의 가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념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 말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뽑아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유하게 됐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죽어서 가는 천국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 주의 성령님 임해서 천국이 임했는데 이제 말씀 안에 거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는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번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까지 회개가 가야 돼요. 우리는 회개를 입으로 해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진 돌이켜지는 회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늘 체크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지금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침례를 줄 건데 온전한 침례를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 침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죠.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를 촉구할 것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람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의 모든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서에 이사야 40장 3절부터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살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게 될 거야.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시기를 곧게 하는 자야. 즉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임하시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를 촉구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크고 작은 골짜기가 웅덩이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메우지?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채우지? 이런 골짜기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회개하는 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어요. 우리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서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굽고 길이 온전하지 못해서 꾸불꾸불거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의 바른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죠? 우리 구원, 천국을 위해서만, 그때만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모셔드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웅덩이에 골짜기에 다 메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상한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격으로 변화되는,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크고 작은 문제의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구원까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로 창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 독사라는 것은 뱀을 얘기하고 마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백성인 거예요. 마태복음의 3장의 7절에 보면은 이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고 했던 자들,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아 라고 얘기해요. 왜요? 삶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아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생활이 됩시다. 그냥 우리는 신앙만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말씀도 알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알아요.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러 온 거예요. 회개의 침례. 침례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하죠. 사실 순복음교회가 좀 더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식으로는 세례를 받지만 우리는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할 때는요, 물속에요 다 잠겨요. 싹 잠겨서 뭐든지 이제 다 장사하고 물속에 장사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딱 일어날 때 이제 주의 종을 함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서 발딱 일어나서 이제는 나는 옛사람 죽고 과거의 죄인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입으로만 하느냐, 입으로만. 그래서 8절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능치 못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녀. 그러면 교회 다니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축복받을 거야,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은요 말씀에 능한 자였어.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 시대에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어. 그러나 그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내 마음을,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내 삶이 조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전도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초등부 전도사님이랑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순수하니까 교회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학교에 가서도 전도하고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와서 고발하겠다고. 우리 아이 옆에 접근하지 말라고.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애 신경 쓰지 말라고. 내 아이는 내가 돌볼 거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는 전도도 힘들어요. 왜요? 과거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랐어요. 희생도 하고 참고.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 그래요. 부모 봤더니 예수님 믿어도 좋은 것도 없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난 믿고 싶지 않아요. 그 애로 많습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었고 안수 집사님이었고 집사님 없는 집사님이었지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부모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구나, 아직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양적 부흥은 많이 일어나서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에 능한 자들 향하여서 마귀의 자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열매가 없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쓸데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죠? 긴장이 되잖아요.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이들이 10절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신앙이 이제 생활까지 내려와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게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웃이 지금 힘든데 돌봐야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가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아파해 줘야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줘야지. 옷이 두 벌만 있어도 한 벌 벗어서 줘야지. 이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또 말씀해. 세리들이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물어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이 지금 세금을 걷어요. 이것이 정당한 것 외에는 더 걷지 마. 그래서 내 배를 채우려고 더 걷지 마. 그들 더 가난하고 너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또 14절이요. 군인들도 와서 또 물어봅니다. 군인들도 뭐라 그러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 무엇 할까요? 사람들께 강탈하지 말라는 거야. 그 군인이 더 세금을 갖고 그들을 강탈해서 뺏지 말라는 거야.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들이 가진 거 다 뺏어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다 뺏어내고 나서 아, 참 잘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었구나. 성과급을 더 줘서 급료가 올라가게 하는 그 악을 행하여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하지 않아서라고 책망하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남편을, 배우자를,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상담해서 알잖아요. 그냥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고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고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해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이나 동생이나 누구만을 사랑해요. 나는 이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기에 아이들이, 배우자가 내가 마음으로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느낄까? 어떤 말 때문에 그럴까?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들을 체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열매를 맺고 사는지 나만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저를 제일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제일 몰라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남들은 잘 보이잖아요. 자기만 안 보여.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지 않으면 나는 잘 사는지 알아요. 우리 전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훌륭하셔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정말 선하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와야 되는데, 저도 요번에 처음 이 간증 들으면서 알았네요. 새벽 예배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전도사님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것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뛰어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새벽 예배는만 없으면 목회를 해볼 만하다, 전도사 될 만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목회하면 좀 할 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내 모습인 것을 사실은 감추고 싶지. 근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니 이것이 무슨 정죄가 되겠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픈하면서 정말 더 강력하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연약한데 여러분 같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삽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또 미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14절에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으로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지 않다니까요. 사랑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끝이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은 한 가지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성폭력을 한 그 사촌형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했으니 생명까지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가 전제인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붙여놨어요. 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도요, 말 안 들으면요 화가 나고 속상한데 어떨 때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할 때도 있잖아요.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정말 원수는 매일같이 수많은 원수들이 사람이 미움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날마다 기도하기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되고 그래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일 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해요.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이제 오실 주님은 침례를 어떻게 주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제 우리는 침례 정도 줍니다. 그리고 회개만을 촉구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어떤 소리에 우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찾아봅시다. 말씀 묵상해 봅시다. 저는 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그래서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뿐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촉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기꾼이잖아요.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된 거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거룩하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요,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용서하기 싫어서 용서 안 하고요. 그랬는데 이 강단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짓 목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사실 제가 거룩함으로 갔어요. 그리고 살았더니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야, 이것을 내가 성도 때부터 살았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묵상이, 이건 서점에서도 팔고 있죠. 정말의 축복인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신 그 목사님이 그 출판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살아내는 얘기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진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만이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를 알고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스려지니까요. 이것이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 이어서 말씀하여 성령과 불로 침례 줄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같이 읽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주님이 마침내 키를 들고,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모를까요? 시골에 있으신 분은 알죠. 그 곡식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 그 키를 갖고 막 바람을 일으켜갖고 이렇게 올려치면 그 알곡은 올라갔다가 딱 떨어져요. 키 안에 딱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딱 떨어지는 거죠. 알곡은 말씀이 그를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전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키즈를 할 때,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쭉정이 그 알곡이 없는, 그 알맹이가 없는지 겉으로 볼 수는 알 수가 없어. 키질 할 때 그때 바람과 함께 그들은 다 날아가고 쭉정이는 모아서 그들은 불에 집어넣겠다.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이 거하시면 이곳이 천국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요, 말씀대로 못 살게 하잖아요. 끊임없이 마귀는 쭉정이가 되어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신앙만 있어 알기만 해. 살아내지 마. 주님이 왕이 되는 삶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헛된 소리 들으면서 살아라 이야기하자. 이것을 다 뿜어내고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제사함을 받아서 오늘 다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와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담이여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것을 붙잡았으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는 거야. 그래? 그렇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이제 쭉정의 인생을 살면서 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한 10절씩 되죠. 우리 묵상이 10절씩 되면 내 삶을 늘 체크하고 내가 무슨 말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 고집대로, 내 분노대로,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아가야 돼요. 내 우울증이, 이게 우울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지, 왜 배우자가 용서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받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제가 좀 도와줘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양육을 받고 과거의 사건이 좀 정리가 돼야지, 이것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에 있는 현재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하라, 이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침례 요한도 달콤한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헤롯 왕에게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랬더니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다 놓았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 우리 받기를 기뻐해요.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화가 나요. 목사님 살아보셨어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내가 당한 이 수치와 이 모욕을 당해보셨어요?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에 그렇게 살면 네 안에 천국이 임한다니. 또 저도 그것을 경험했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서 그 이웃도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나도 알곡되고 내 가족, 자녀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다 같이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질하고 나누는 그때에 우리가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듣고 성령님이 안 계셔서 내 뜻대로 살아서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을 항살가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고 주의 성령님이 말씀 행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